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됨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 2장에서는 거짓 대언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 중에서 거짓 목사, 또 이단, 주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어떻게 하라고 본인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소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리를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바꾸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거짓 대언자들, 이들을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짓 교사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샘이 물이 없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샘이라고 해서 갔는데 물은 없고 다 메말라 있어.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샘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말라서 찾아간 사람이 샘물이라고 있어서 찾아갔더니 물은 아무것도 없고 빈 구덩이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러한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무슨 얘기예요? 폭풍에 밀려가는 구름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는 어떻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는, 즉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 중에 대부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갖고 살고 있어요? 어느 사람이나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아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염려와 여러 가지 걱정과 여러 가지 근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죽기 전까지도 그 걱정 근심하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걱정 근심하고 죽어요. 무슨 걱정을 해요? 첫 번째,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과 사람의 혼이 얼마나 세상하고 친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죽는 순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걱정 근심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놓고 내가 떠나가니까 내 아들 내 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손주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게 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한 걱정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걱정 근심을 자기가 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속이는 겁니다. 그러한 걱정 근심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이 이단들이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자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돈에 대한 거, 또 명예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그렇죠? 앞으로 이 세상에서 죽으면은 저 세상에 관한 것들, 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종교도 대부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무언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무엇을 찾아서 빌고 또 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를 찾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진정한 자유란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빈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회가 무질서하게 돼버리고 사람들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자유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특별히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이 세상을 고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자유에 대해서 본인이 가르쳐 준다고 하지요. 나를 믿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자유를 통해서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땅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가면은 그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다.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가서 죽을 때까지 구해봐도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고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달을 수 있고 이 세상은 의롭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괴롭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판단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주는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고 또 갈증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지만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 영원한 솟아나는 생명의 물로서 너를 어떻게 살리는 그러한 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원한 갈증을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물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끔 우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거짓 교사는 물조차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물이 없는 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 12절은 유다서는 지금 베드로 전후서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관한 그러한 말하자면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다서는 그냥 1장밖에 없어요.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할 때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라.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2번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요.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 우리들을 속이려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악한 이단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에 민감해요? 세상 풍조에 민감합니다. 세상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온갖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다. 어둠에 갇힌 자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진리를 가리고 사람이 꾸며낸 이상한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서 이것으로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어둠의 안개가 영원히 가로막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는 이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 이단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이단들은 어떻게 누구를 상대로 해요? 교회로 파고듭니다. 이단들은 멀쩡한 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중에서 초신자들을 꿰내는 겁니다. 맨 처음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척하고 사람들한테 호감을 갖게 그렇게 합니다. 그 이후에 친해지기 시작하면은 자신이 따로 불러내서 초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준다, 진리를 가르쳐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서 말하면서 간신히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어떻게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서 꿰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건 뭡니까?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면 돈을 사랑하는 것도 육체의 정욕이에요. 게임만 좋아하는 것도 육체의 정욕이에요. 뭔가 하나에 빠져서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8절에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얘기하는 뻥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풍쟁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생각이나 자신의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하셔서 오늘 어딜 가면 누굴 만날 건데 그게 바로 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꿰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자신이 무언가를 체험했는데 그 체험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뭘 보고 뭘 어떻고 뭘 어떻게 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허풍을 떠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건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내 말이나 내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누구예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쓴 사람이죠. 13권을 바울이 썼지만은 자기가 이러한 성경을 쓰고 또 교회도 많이 개척을 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댕기면서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말씀을 증언한 그러한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언변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말을 그냥 참 굉장히 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교, 예수교가 전파되기 시작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선교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할 적에 내 지혜나 내 말에 그러한 기교로서 나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않고 예수 믿음 뭐 어떻고 내가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내가 눈이 멀었다가 내 비늘이 딱 벗겨졌잖아. 내가 장님이 됐다가 내가 눈이 뜨게 됐어. 내가 안진뱅이 됐다가 내가 걷게 됐어. 그런 식으로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과 권능의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의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체험을 얘기하고 나는 예수 믿고 어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그 전도 집회 가면 많이 얘기하죠. 나는 예수 믿고 병 들어가지고 암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금식 기도하고 10일 동안 하고 가서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밥 안 먹고 물 안 먹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빛을 비춰줘서 내 몸속에 막 불타는 것 같다고 그 다음날 피를 엄청 토한 다음에 일어나서 보니까 암이 싹 없어졌더라. 병원 갔더니 완쾌됐다고 하더라. 이건 기적이라고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간증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체험밖에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 그런 체험은 결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써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전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무슨 짓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을 골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부터 겨우 피한 자는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를 믿다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 세상 구주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천의 신들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수천의 신이 있습니다. 코끼리도 신이요, 쥐새끼도 신이요, 염소도 신이요, 소도 신이요. 인도에 가면 소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소는 신성한 거라고 그래서 길거리로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피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신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겨우 피해 나온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물 없는 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온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다시 꼬셔내서 이들을 어둠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으로 유혹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어떻게, 너 예수 믿고 헌금 100만 원 하면은 하나님께서 10배 100배로 준다. 너 이 사람 체험을 들어봐라. 한 사람 내세워서 난 사업이 다 망했지만 수중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100만 원을 하나님께 목숨 걸고 다 드렸더니 느닷없이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은 수십억을 버는 그러한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금 한번 해보세요. 그런 기적이 여러분한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막 박수치고 또 거짓 목사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선동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방탕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해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꼭 무슨 간음을 하고 행음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뭘 하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을 갖다 일으켜서 돈에 대한 그러한 그 정욕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방탕에 이르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짓 교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진리에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것,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뭘 할까?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교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신자는 목사나 교사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여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은 뭐든지 다 갖게 된 것처럼 또 영적으로 조금 주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교만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19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동이 됨이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최근에 그전엔 아주 비밀스러운 종교였어요. 누가 신천지 교도인지 알 수 없어요. 이 중에서도 누가 신천지 교도인지 알 수 없어요. 여기 신천지 있으면 솔직히 손을 들어보세요. 없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가면 교회 문 앞에 써 있죠. 신천지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그래요? 신천지라고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천지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한자로 신천지, 한자로 쓰면 신천지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게 신천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바로 그 신천지예요. 근데 그 신천지라는 말을 이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신천지다라고 한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만이에요. 지난번에 그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이만희 교주가 사는 집 앞에서 인터뷰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신천지가 매스컴에 다 까발려졌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엄청난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부모를 버리고 찾을 수도 없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나버리고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신천지를 믿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만희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다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신천지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 너무나 불쌍합니다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부패한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속박되도록 그 사람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그때부터 신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그러한 이단 교리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은밀하게 꼬여내어서 자기의 패거리가 되어서 자기도 어둠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서서 지옥 가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것이 성경의 그 말씀인 줄로 착각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으로부터, 그렇죠? 그런 이단이 아닌 하나님의 종인 그러한 목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경에 확인된 말씀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러할 또 의무도 있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안 맞으면, 성경과 안 맞는다라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도 착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미세한 부분에서는 사람이니까는 실수로 또 그 기억이 틀려져서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교리는 올바른 교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적에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는 마지막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나를 어떻게 구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알고 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예정을 하셨어요. 예정하시기 전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아셔요? 우리가 예수 믿어라 라고 했을 적에 받아들일 사람인지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정하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 일생 사는 언젠가 그 시점에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했어요. 누굴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 전도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든 간에 의연한 기회든 필연적인 기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거죠.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게 돼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마귀의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움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없는 자로서의 삶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서 일생을 살면서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 또 교회 생활을 통해 주기적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즉 하나님과 비슷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어떻게? 이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 계신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데 이렇게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엉터리로 정하고 엉터리로 했으니까 유다서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성령이 없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 닮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준 하나님식으로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의 이유는 우리 자신이 아니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 안에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결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때때로 나가는데 나의 속에 과연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신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교사들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보면은 개와 돼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로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아닌 사람이다. 아무리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말은 정말 그럴듯하게 하고 말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데 어때요? 그 말을 들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하는 짓 보면 뭐예요? 개판이잖아요. 뭐 말로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개와 돼지로 표현합니다. 즉 어떻게 왜 개가 토해내고 돼지는 씻겼지만은 어떻게 해요? 다시 거기에 뒹군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개가 먹은 것을 토해냈다. 돼지도 씻겼다. 그 얘기는 뭐예요? 종교적인 체험은 했지만 도로 옛본성으로 돌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나 하나님 봤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잠깐 지나면은 옛날 엉뚱한 짓 다시 육체적인 정욕대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뒹구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거짓 교사들은 의의 길을 알지만 한 번도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자입니다. 성경은 엄청 잘 알아요. 성경 그 66권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안에는 무슨 얘기가 있고 뭐는 뭐고 뭐는 뭐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들보다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마음속으로 진정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님을 구원자로 받지는 않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짐승으로 표현했을 때 개와 돼지다라고 그 다음 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왜 그래요? 사탄도 빛의 천사로 그럴듯하게 가장을 하는데 그 사탄의 조무래기들인 마귀들도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오고 돼지가 씻기었다가 더러운 구덩 위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거짓 교사들에게 이러한 말들이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시내는 두 그룹의 사신들이 두 그룹
그룹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 즉 성도들이라고 하죠. 거룩한 무리, 그것이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무리예요. 우리도 성도들의 무리예요. 교회는 한 목적을 갖고 모인 사람의 무리를 교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를 그리스도 교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양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 기르는 사람들을 목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목사님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목자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의 장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마귀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3장 우리 1절, 2절,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죠. 이 3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봤던 2장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그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 이 3장에서는 그들의 구체적인 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5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해서 모르는데 무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예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무지한 경우가 있고, 배움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편지를 쓴 목적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베드로가 내가 이제 장막을 벗으면서 곧 죽게 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 말씀을 꼭 너희들한테 그냥 애절하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유언의 편지를 쓴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1절에서 1절 2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많은 대언자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얘기할 적에 그냥 순수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때로는 뭐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뭐 목이 잘리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을 다 받았어요.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 다윗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성경에서 찾아라라고 하면 다윗 왕일 겁니다. 다윗의 일생이 어떻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거기에 온 일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험난한 삶을 살았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손쉽게 편안하게 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대언자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많은 희생을 따랐고 예수님께서도 즉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보다도 큰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렇죠? 뼈가 찔리고 온 피가 다 쏟아져야 되는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러한 희생을 치렀습니까? 과연 무슨 진리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진리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한테 알려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낮이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즉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언자들이 죽기까지 피 흘리면서 우리들에게 피를 토하면서 외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이를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 많은 대언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당연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삶이 편안하니까는 지금 삶 속에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안주하는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주님 오시는 그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할게요. 3장의 우리 목적을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쓴 목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일 마지막 절을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화되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서 원수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시시때때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달려들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전신갑주를 믿고 승리의 깃발 아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경고를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 바라보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라는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 원수마귀들이 활개를 치고 이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믿는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이제는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세태가 됐습니다. 원수마귀의 괴계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주님과 떼어놓을 수 없음을 항상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일하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힘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준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자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부장들 또 교육생들 또 지도자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둥이 되시며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심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귀한 주의 종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협회가 반석 위에 서지고 이 협회를 통해서 말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할, 방주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협회 선장으로서 주여 세우셨사오니 이 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 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포구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힘과 능력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